9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우리가 자꾸 깨닫는 거, 뭐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사실은 이제 항복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좀 연구하다 보면 우리 생각에, 우리 논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께도 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아셨을 텐데 왜 만들어 놓으셨고, 또 충분히 그럼 못 먹게 막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데, 뱀이 유혹할 때도 개입하셔서 어디 내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네가 유혹하느냐 지켜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또 그렇게 안 하셨으면서 왜 따먹은 죄를 인간에게 그렇게 돌리시는가? 하나님도 좀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닌가? 마치 덫을 딱 놓고 걸려드나 안 걸려드나 봐라, 뭐 이런 것도 아니시고. 이 부분에서 여러 해석이 막 분분하게 되고 이단들이 막 이용하고 논란이 되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의 이해로 잘 이게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죄를 만드시고 악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탄이 사탄 될 걸 모르셨느냐? 피조물 중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걸 모르셨겠느냐? 아셨을 거 아니냐? 또 전능하시니까 그걸 능히 막으실 능력도 있으셨을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막으셨나? 왜 사탄이 사탄 되게 허락하셨는가? 왜 세상에 이렇게 악과 죄가 만연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만약에 교만하여 하나님과 맞서려고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전지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전능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말이야 혼쭐을 내셨으면 어찌 사탄이 사탄 되었으며 세상에 악과 죄가 이렇게 만연할 수 있었을까? 이거 일부러 그냥 두신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란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완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피조물 중에 반란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이어지고 맞선다면 이게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에요. 또 이렇게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좀 따져가면서 읽다 보면 이게 기록상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꽤 많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도 6월절에 못 박히셨다고 하고, 어느 복음서는 6월절 가까운 어느 날이라고도 하고, 연대기적인 오류도 많습니다. 연대기적인 오류도. 또 천지창조라든지 노아 홍수라든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죠. 세상 역사가들의 그런 역사 기록과 성경의 기록이 불일치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지난주에 잠시 다루었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도 포함되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이삭의 두 아들에 관한 얘기인데,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에요. 쌍둥이 둘인데, 에서와 야곱.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세요?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에서가 뭐를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에서를 태어나기 전에 미워하시나? 야곱은 뭘 잘해서 아직 애가 뱃속에 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아예 과거형이에요. 사랑했다에 사랑했다. 이런 불공평이 어딨나. 우리 이성이나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논리나 합리적인 사고로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납득이 가지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로마서 9장 18절, 19절.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권? 어떤 사람에게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그 역할을 부여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19절 이렇게 일을 제기하시렵니까? 인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큰 결정은 이미 다 내려져 있는데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란 말인가? 하나님이 다 결정해놓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러면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고 그러나? 에서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결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더 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로 결정되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 아니냐? 근데 이런 항변과 의구심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대체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1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런 식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네가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감히 하나님을 네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진흙이 자기를 빚고 있는 그 토기장의 손을 향해서 왜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법이 있느냐? 진흙이 사람에게 없지 않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 좀 나누고자 할게.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은 항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여기서의 믿음은 납득이나 이해가 아니라 항복이에요. 항복. 창조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결정한 거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앞서 제가 언급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의문점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 세상에 있는 역사 기록과 맞지 않는 연대기,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만일 정말 다 사실이야. 안 맞아, 성경 앞뒤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면, 그 의구심이 사실로 밝혀지면 여러분의 믿음을 철회하실 거예요? 이건 아주 근본적이고 이상한 질문이에요. 우리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에, 내 이성과 지성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에 약점이 있고 모순이 발견된다고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기를 중단하실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항복했기 때문입니까? 믿기로 결정하고 항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게 된 게 아니고 믿기로 정했고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고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항복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성경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앞뒤가 딱딱 맞아서가 아니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배우고 가슴에 새기죠.
다시 말해서 나의 이성과 지성에 완전히 이해되어져서 내가 믿어야 할 정당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듯이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있고 헛갈리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기로 항복한 사람들이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이성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하나님께 해가 된다 그러면 차라리 무식한 쪽을 택하겠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근본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 못 믿지만 하나님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시면 믿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신앙이네요. 우리는 제한적인 내 이성과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죠. 납득할 수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결정한 사람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가 어떤 분위기 속에 사느냐 하면 지식일변도의 세상입니다. 과학이 만능이고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이론이 정연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그래야만, 그런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요. 지식을 숭상합니다.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론이 정연하고 과학적이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납득되고 이해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납득되고 이해되는 것이지 믿는 것은 아니에요. 납득과 이해가 뭡니까? 나하고 같은 수준이거나 내 수준 이하의 내용일 때만 가능한 게 납득이고 이해예요. 내 수준 이상의 것은 절대로 우리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에게, 5살, 6살 이 아이에게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과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라는 천체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서 우리가 우주 밖으로 휑 하고 안 날아가고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서 있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고, 이 중력의 법칙과 둥근 지구에 대해서 이 사실을 그 5살짜리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에게 이해시키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애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것을 온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 아이의 수준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인간은 자기하고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것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요. 아이의 이해력이나 배경지식을 뛰어넘는 아이 이상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아이는 지구가 둥글다든지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지 어른인 엄마나 아빠나 자기가 신뢰하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저 믿을 뿐이죠. 그렇대,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지구가 둥글대 라고 받아들일 뿐이에요. 진짜 이해와 납득은 아이가 훨씬 더 성장해서 그 아이의 이해력이 커지고 지식을 더 습득하고 지성이 더 자라면 그때 가능해집니다. 그때 선생님이 한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마치 보자기보다 큰 물건을 보자기로 감쌀 수 없듯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준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 이상의 것을 절대로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을 뿐이에요. 믿고 받아들이고 항복할 뿐이에요. 이해는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 대한 완전한 납득과 이해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분을 뵐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이해와 납득이 가능해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믿음은 항복이며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로마서 9장 20절 21절 봅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해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항복할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신뢰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낳은 자식도 다 이해 못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믿고 신뢰하고 따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설명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영이 알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고 항복할 뿐입니다. 저는 이해 안 되지만 제 머리로는 비록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만 그래서 어딘가 좀 이상하고 불안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며 저를 구원하신 분이며 완전하시며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고 선하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정화는 칭의를 먹고 자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칭의가 뭐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의는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 실제로는 의롭지 못해.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 이게 칭의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하다고 불러주는 거. 전혀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지만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여기고 불러주는 거,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예요. 의롭다, 칭해 주는 것. 성화는 실제로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던 인간이 실제로 점진적으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져 가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냐?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이 사람은 지금 전혀,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정말 공부 못하고 반에서 맨날 꼴등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똑똑한 녀석, 전교 1등 하래야. 너는 정말 머리가 좋아. 머리가 돌대가리인데 사실은. 너는 진짜 머리가 좋아.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아? 이렇게 계속 불러줘. 불러주니까 애가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 이게 이제 칭의는 성화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비록 지금 현재는 의롭지 못해. 그다지 거룩하지 않아.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전혀 온전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불러줘. 그렇게 대우해. 그렇게 여겨줘. 그게 칭의예요. 그 결과 계속 그렇게 불림받고 그렇게 대우받은 인간은 점점 결과적으로 의로워지고 정말 그렇게 거룩한 자라고 듣는 대로 거룩해져 가고 온전하지 못했는데 온전해져 간다. 이게 이제 칭의가 성화를 먹고 자란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리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그렇게 내가 부르겠다. 사랑받지 못하는 백성이고 여전히 사랑스럽지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르리라. 그들의 삶을 볼 때는 전혀 내 백성의 삶이 아니지만 내 자녀라고 내가 부르겠다. 이 얘기를 하시죠.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 마치 다 성장한 듯 그렇게 바라봐 주시겠다. 그렇게 불러주겠다.
아직 예수를 닮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지고 예수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모양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예수님을 보듯 자기 아들을 보듯이 바라보시고 그 아들을 대접하듯이 우리를 대접하시고 아들을 대우하듯이 우리를 대우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칭의죠.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사상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도 유명하고, 이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아주 역작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어렵지만 대단히 은혜롭고 좋은 책이에요. 순전한 기독교의 한 챕터 중에 가장합시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가장합시다.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번 얘기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한 몸과 한 마음이신 예수님 같은 아들, 딸이 되어서 그 존귀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이런 죄인이 예수님하고 전혀 닮지 않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내 삶의 모양과 이걸 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나 같은 존재를 딸로 아들로 대우하시는가? 예수님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는 것, 그럴 수 있는 자격과 그럴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하심이 있는 분이지만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존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아들로 딸로 대우하시는가?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수준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행세하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요. 뭐라고 예를 드냐? 아이가 전혀 아직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얘는 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몰라. 그게 그 아이의 지금 수준이야, 현재. 그런데 엄마는 아이에게 마치 그 아이가 엄마 말을 알아듣는 양 대우한다는 거예요. 말을 걸고.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 이렇게. 걔 그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똥 쌌네? 그래서 찝찝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갈아주고. 뭐 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아유 그래서 웃어? 엄마 보니까 좋아?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가는 전혀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마치 알아듣는 존재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알아듣는 존재가 돼요. 엄마하고 대화가 가능한 존재가 돼요. 아이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 비록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나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가장하여, 긍정적 가장이죠. 긍정적 가장으로 아이를 대우하고 바라본 엄마로 인해서 그 아이는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엄마로 인해서. 이런 예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여기 지금 아파트 말고 이쪽 신성백산 살 때 처음 이사 와서 여기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이사 와서 당연히 이제 그 아파트 라인에 아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한 아주머니가 괜히 친한 척을 하는 거야. 괜히. 전혀 몰라. 근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냐. 아이고 어디 갔다 오셨는데 그 땀을 흘리세요? 뭐 이러는 거야. 아이고 오늘은 늦게 들어오시네요. 처음 봤는데. 볼 때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세일즈 하시는 분은 그래야 돼 보니까. 그래야 돼. 정수기 세일즈 하시는 분인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라인에서 제일 친해졌어요. 결국은. 그 집 이사 와서 처음 말 섞은 유일한 이웃이고 그 집에서 이사 나갈 때도 그 라인에서 제일 친했어요. 전혀 친하지 않았는데 마치 친한 사람인 양 저를 대우하니까 어느 순간 진짜 친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원이 높은 존재가 차원이 낮은 존재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길은 일단 그렇다고 취급해 주는 길밖에 없다 그래요.
아까 엄마와 아기 얘기처럼 아기는 엄마에 비해서 차원이 상당히 지금 낮은 상태죠. 언어라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할 줄도 들을 줄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엄마처럼 듣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오는 길은 차원이 높은 존재인 엄마가 아직은 여기지만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대우하고 말을 걸고 그렇게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칭의이고 그것이 성화의 비결이다. 사사기 6장 3, 4, 4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양과 소와 나귀를 모조리 약탈해 갔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거의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농사 좀 지어서 걷어먹을 만하면 다 와서 뺏어가 버리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왜? 뺏어갈까봐, 뺏길까봐 무서워가지고 보통 타작은 마당에서 하죠.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몰래 포도주 타는 조그만 들통에다가 거기다 놓고 밀을 쪄갖고 그걸로 빵거 먹고 겨우 근근히 숨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느냐.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불러주시냐,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기드온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무서워가지고 몰래 타작하면서 맞서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예요. 그리고 결국은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가 되죠. 민족을 이끌고 미디안에서 민족을 해방시키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이제 막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시는 장면. 뭐라 그러시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직 믿지도 알지도 못하던 시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다 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바위라고 불러주시죠.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는 반석이야, 바위다. 그리고 그 바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이렇게 대우하시죠. 아직 베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이건 한참 뒤의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시죠.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림 받는 대로 베드로는 정말 반석이 되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부정적인 가장이 있죠. 괜찮은 사람인데 아주 그냥 안 괜찮은 사람으로 부르고 대우하고,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닌데 계속 나쁜 아이로 바라보고 취급하고,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가장이죠. 반대로 긍정적인 가장이 있습니다. 아직은 모자라지만 완성되는 이것인 사람이냐, 훌륭하지 못하지만 훌륭한 사람이냐, 거룩하지 못하나 거룩하냐, 아름답지 못하나 아름답다 불러주는 거죠. 그렇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가장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이 본래 되어야 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개도 계속 개를 사람처럼 취급하면 개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아시죠?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점점 사람하고 가까워져요. 점점. 말도 더 많이 알아듣고요. 이게 문화생활을 누린다니까요. 어느 집 가니까 걔가 문화생활을 누려. 이게 밖에 들어와서 안 들어가. 발 씻을 물 갖고 오래. 발 닦아야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냥 막 뛰어다니질 않아요. 사람처럼 행동해. 이불 안 덮어주면 안 잔대. 이불 덮어줘야 자고. 왜? 사람처럼 취급해줘서 그래. 사람으로 대우해서 그래요. 그래서 거울 보고 놀라는 개들이 있대요.
왜? 자기가 사람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전부 사람인데 얘는 누구야? 막 이렇게 놀라는 거야. 자기가 그런 모습일지 모르는 거죠. 왜? 가장해서 그래요. 가장해서. 그렇게 취급해줘서 그래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혀 아름답지 못한 납니다. 한참 모자랍니다.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 죄된 더러운 존재입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대우하시며 예수님처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신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정말 의로운 양, 아름다운 양, 흠없고 온전한 자녀로 대우하고 대접하십니다. 그 결과 정말 예수님처럼 되어져 갑니다. 말 못하던 아기가 말을 배우듯 하나 둘씩 변화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고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가정합시다에서 이런 얘기를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며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이 영혼을 우리는 이제부터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라 딸이라고 생각하자.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듯 이 인간인 아들, 딸이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우리 생각하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그렇다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인간을 대접하고 대우하고 그렇게 부르자. 이 가정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라고 회의하는 장면이 그 책에 나와요. 예,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로, 그렇게 부르시기로, 대우하시기로. 로마서 9장 25절 26절 다시 봅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 사랑을 받지 못하던 백성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리라. 그렇게 불리고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사랑받아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됩니다. 성화는 칭의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들으십시오. 더 많이 그런 대접과 대우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더 자주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더 자주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과 함께 걸으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대접을 그렇게 받으시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져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이는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말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말을 빨리 배워요. 그래서 형제들이 많은 애들이, 저희도 막내가 제일 말을 빨리 배웠어요. 왜? 그 위에 재우하고 나혜미가, 얘는 아직 말을 못하는 애긴데도 계속 말을 걸거든요. 계속 말을 걸어요. 마치 말을 알아듣고 하는 양 빨리 배워요. 그 노출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배워요. 영어도 똑같다 그러죠. 귀가 영어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해서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많이 자신을 노출시키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존귀한 자, 이렇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 시간에 노출된 비례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정말 사랑스러워져 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사랑받는 딸로서, 아들로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눈 떠서 제일 처음 듣는 소리, 제일 처음 받는 대접이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대접, 사람들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눈 뜨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그 대우로 나를 대우받게 하세요. 세상과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불러주고 대우하는 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규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러는 나로도 나를 규정하지 마세요. 나시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를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시는 규정으로, 나를 대우하시는 그 대접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수준으로 그렇게 긍정적 가장을 계속 받으십시오. 결국은 주 안에서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